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계의 용량을 키우라.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더 뚜렷하게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으로 살 때는 언제나 자신에게 득이 되고 손해보지 않을 때 관계를 맺고 자기 소유를 빌려주고 그렇게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되면 주님이 명확하게 주시는 황금률 중에 하나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아침에 아침 큐티를 해보신 분은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래서 제가 이 자비의 말씀을 새벽에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비란 뭐냐? 어머니가 자식을 기르듯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 주는 것과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같이 마음을 아파하는 것이 자비다 그러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의 관계의 용량을 키우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하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올바른 관계의 기술을 배워야 하는 거죠.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관계의 기술을 배워야 하는데 이 관계의 기술, 즉 사랑의 기술을 배우지 못하면 인생에서 너무나 아픔을 많이 경험해요. 특별히 가정에서 사랑하는 법을 못 배우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결혼해도 힘들고 인간관계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기쁨은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쁨은 누군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쁨은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었을 때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참 좋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들어가 보면 기쁨은 우리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는 기뻐해야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주간에 몸과 마음과 들다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계에 대한 책이 성경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관계의 용량을 키우려면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고 좀 성숙해야 돼요.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관계를 생각하지 않아요. 어른도 성숙을 안 하면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나이는 먹었어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13절이 핵심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런 뜻이에요. 그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는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하는 일에 하나가 돼서 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영생을 얻고 예수의 마음을 닮아 사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만 관계의 용량이 큰 사람이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을 품을 수도 있고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자신만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 보면 언제나 자기중심 죽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랑과 섬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부부로 살아도 너무 힘든 거예요. 살기는 사는데. 그래서 관계의 용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우린 그래서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새해 특별히 매주 관계 안에서 성숙해 가기로 결단하세요. 그래서 꼭 제가 연습할 것을 드릴 거예요. 지난주에 깜짝 놀라게 연습해 보셨나요? 진짜 해보란 말이에요. 예? 또 하품하는 것도 해봐야 되고요. 막 답답하고 힘들면 가슴을 두드리고 가슴을 문지르고 해보면 구체적으로 내 뇌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도 그런 것들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죄악에 빠진 사람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숙해야 된다고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이래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죄에 빠진 사람도 우리는 건져줘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여 성숙한 사람이 돼야만, 내가 온유한 보호자가 돼야만 죄에 빠진 사람을 바로 잡아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성숙해야만 자녀들을 올바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관계의 상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관계회로에 대한 것은 날마다 중요해요. 관계회로가 켜져 있는가 꺼졌는가를 날마다 봐야 돼요. 전기가 여기 들어와도요, 스위치 안 켜면 여기 캄캄해요. 스위치를 반드시 켜야 돼요.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와도 내가 스위치 켜야 되는 거예요. 관계회로가 켜져 있으면 기쁨이 와요. 관계회로가 꺼져 있으면요, 전혀 사는 게 기쁘지 않아요. 기쁨이 있어야 우리는 모든 관계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이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반드시 기쁨을 찾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쁨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새해 첫 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기쁨은 예수님 주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잖아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1절이 주제 오래 성구예요.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넘쳐서 기쁨을 나누어주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해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다른 사람을 벌써 바라볼 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비판과 정죄의 눈이 아니라 용서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남편은 왜 저럴까? 그런데 남편의 자라온 환경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하는 남편이라면 그 남편이 반드시 자라올 때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이요. 그러면요, 왜 저러냐 이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내 남편 사랑 못 받고 자라서 저렇구나. 내가라도 좀 사랑해 줘야지. 예수를 몰라서 저런 걸 어떻게, 내가 예수를 아는 내가 예수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내가 좀 흘려줘야지, 이 생각을 갖게 해요. 그래서 나도 변하고 남편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디도서에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하여 주신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쉬운 얘기로 좋은 할아버지, 좋은 남편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주 멋진 할머니, 멋진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내를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뇌에는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 관계적 상태의 길과 적대적 상태의 길, 두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적 상태 중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런데 적대적 상태 중에는 이기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 다 경험했지만 젊을 때는 그렇게 싸워요. 서로 옳고 그른 걸 가지고 서로 이기려고 내 말이 옳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해결이 되던가요? 해결 전혀 안 돼요. 이걸 그래서 잘 깨달아야 돼요. 관계적 상태 중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두 상태 모두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날마다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상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럼 성경적인 사랑은 관계적인 상태 속에서 함께 공동체 속에서 사랑하는 법을, 하나 되는 법을,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여러분 다 믿잖아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아는 것. 이게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여기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을 이루어 그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의 인격까지 올라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그래서 금방 15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도라. 예수님이 머리로 삼으면, 언제나 예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를 성숙시켜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 몸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직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싸워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오직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오직 사랑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관계의 용량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관계의 용량을 어떻게 키울까요?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관계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일단 여러분요, 몸도 건강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연약해진 이유가요, 기쁨이 없는 사람은 건강할 수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 실습을 해보세요. 아마 핸드폰에 이렇게 보면 다 여러분 기쁨을 주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자 손녀들께 다 있어요. 없는 사람 내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그 손자 손녀들의 그 웃는 얼굴이나 그런 게 다 있지요. 그걸 이렇게 한번 같이 이렇게 보세요. 다시 이렇게 꺼내서, 그러면서 이 그림 보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손자 보니까 기분 나쁘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유 이쁘고, 자기 얼굴이 벌써요 딱 변해요. 그 손자를 딱 보는 순간. 이런 그림들이 다 있어요. 아마 핸드폰에 다 저장돼 있을 거예요. 그런 그림들을 같이 보세요. 부부가 같이 보고 또 자녀들과 같이 이 그림 보면 어때? 그러고 물어보세요. 그때요, 내 몸에 반응이 오기 시작해요. 반응이 온다고요. 기쁜 그림을 보면 반응이 온다고요. 이거와 똑같아요. 산에 힘들어 올라가도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탁 보면요, 막 기분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와 똑같은 몸의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몸이 안정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안정감을 가질 때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기쁨은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가 이 주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써 있어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잘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같이 나누어 주면서 먹으래요. 같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가정에 가서 우리 주일날은 문제나 근심 걱정 얘기는 하지 말자. 그 얘기를 해서 기쁨이 안 와요. 그러니까 그런 규칙을 정하세요. 우리 주일날은 우리 기쁨을 충만하게 채우는 날이니까 서로 기분 나쁜 얘기나 또 문제가 되는 일이나 그런 얘기는 우리 하지 말자고, 다른 날 하자고, 그런 얘기는.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힘을 얻게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무 기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못 느끼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매주 찬송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와도요, 주님은 기쁘다고 받아들여요. 세상은 싫어하잖아요, 다요. 그러면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세요. 기쁨은요, 휴식과 안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요, 고에너지의 감정을 일으켜요. 그래서 힘이 되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어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다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주겠다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 돼요.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이겼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써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부끄러움도 있고요, 십자가에 똑같은 건 아니지만 고통이 있잖아요.
그 고통을 어떻게 참으셨다고요?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요,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를 잘 맺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게 로마서 5장의 유명한 말씀이에요. 3절이 있거든요. 6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을 때, 내가 정말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할 때, 그런 의미예요 이게요. 그때 기약대로 구독해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연약할 때. 그러니까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가나서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이란 단어가 다 있어요.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도, 내가 아직 죄인일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확실하게 사랑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10절에도요, 한 걸음 더 나가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요, 이 말을 쓸 때 자기 생각한 거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원수같이 살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같이 행할 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것이 구원을 얻었다고, 그 얘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보세요, 반드시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아, 주님은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요, 다른 사람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남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특별히 이제 비대면으로 부리는 분들이 있고, 제가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그래도 감사한 게, 이게 비대면으로 이게 마이너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남편들이요, 우리 교회 영상을 보고요 은혜 받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비대면으로 드리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구원을 받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좀,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드리는 분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정에 대한 더 구체적인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관계의 용량을 키우고 기쁨을 충전하는 4가지 습관이 있어요. 오늘은 큰 그림을 그냥 그려드릴게요. 하나는요, 함께 놀아야 기쁨이 충만해요. 함께 노시라고요. 윷놀이를 해도 좋고요, 사닥다리를 타도 좋고요, 뭐 사닥다리 타는 것도 있어요. 애들이 아주 재밌어 하거든요. 그리고 정 안 되면요, 화토 쳐도 괜찮대요. 화토라도 치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족들이 함께 노는 문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지하게 중요해요. 진짜 그래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저도 이렇게 후회되는 게 그런 거예요. 형님도 가고 어머니도 가고 그러면서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형제들이 그냥 이렇게 모여서 노는 기억이 별로 없다. 그래서 잘 노는 가정 되세요. 참 중요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연세 드시기 전에 형제들도 자주 좀 모여서 노세요. 놀 때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정말 잘 놀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즐기는 시간을 내겠다고 결심하시고요, 오늘 가셔서
달력에다가 써놓으세요. 그렇게 안 하면 못해요. 언제 우리 가족 다 모인다, 우리 형제들 다 모인다, 그래서 그걸 하라고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두 번째는요, 감정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문제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의 귀를 기우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이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자세히 6가지 감정이 무지하게 중요한 감정이 있거든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마음의 시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눈의 시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시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사람이 있고요, 전혀 못 읽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요 전혀 몰라요. 아내는 슬프고 힘든데요, 남편 전혀 몰라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시력을 갖는 거, 예? 이럴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내나 남편 이렇게 보면 피곤해 보인다 안 보인 데가 나타나잖아요, 얼굴에. 그럼 피곤해 보이네요, 좀 쉴래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정말 힘들겠어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잘 읽을 줄 아는, 이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귀를 기울이는 법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요새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매일 감사하는 건 무지하게 중요해요. 서로 고마운 것을 말하세요. 여러분, 감사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주님이 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범사에 감사할 때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이건 여러분 잘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것도 잘 하세요. 날마다 아내가 밥 잘해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아니,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 감사들,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속에 여러분, 일상의 감사가 엄청난 감사라는 걸 요새 알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실제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3가지, 하나님께 감사한 거 3가지, 그리고 서로 부부간에 감사한 거 3가지, 그리고 오늘 일상의 3가지 감사한 것을 날마다 이렇게 9가지씩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요, 불면증이 싹 사라지고요, 그날부터 잘 자기 시작했다고 간증을 써놨어요. 감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 훈련 잘 하세요. 서로 감사만 잘해도요, 가정이 기쁨이 충만해져요. 꼭 해보세요. 안 했으면요. 안 되면 혼자라도 시작하세요. 남편이 뭘 그런 거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당신에게 이런 게 참 감사한 것 같아. 그래서 한 5가지 얘기를 해보세요. 당신이 일 잘해서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라고요. 그러면요, 남편의 경직된 얼굴들이 딱 펴져요. 근데 꼭 주의할 것이 있어요. 하지만이란 말은 안 해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걸 붙이네. 그건 안 붙여야 돼요. 그런 얘기는 꼭 하지 마셔야 돼요. 그냥 감사한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 리듬을 기르세요. 이건 함께 쉬는 리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악에 쉼표가 있듯이 쉼은 관계를 안정시키고요, 사랑이 식지 않게 유지해주는 리듬을 만들어내요. 사람 생각해보세요. 피곤하고 짜증나면은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쉼의 리듬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째로 조금 자세히 할게요. 관계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2번째는 휴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는 선물 중 한 가지가 휴식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고, 그래서 너를 내가 쉼으로 초대한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쉬어야만 새 힘을 얻어서 연약함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휴식은요, 인내할 수 있는 관계 역량을 키워줘요. 사람이 짜증나고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인내심이 없어요. 그래갖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냥 팍 쏴대버려요, 말로. 그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래서 조금 쉼이 있어야 우리가 관계 용량이 커지고요,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많은 경우 잘 보세요. 말의 실수를 하는 이유가 인내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기 31장 17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쉬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운을 언제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휴식을 누리는 가족과 공동체는 안정감을 갖게 되고요, 모든 그 가족들이 기운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이렇게 들어가서 평안하지 않은 가정은 기운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식을 취하는 법을 꼭 배워나가야 돼요. 우리 한국 문화가 휴식을 취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끊임없이 빨리빨리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왔어요. 경쟁의 문화, 사랑의 문화가 아니에요. 이겨야 돼. 어떤 경우는 집 밟고 올라가야 돼.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잘 알아요. 빨리빨리요 그런다니까, 음식점 가니까. 우린 그런 문화에게 바쁘게 살아와서 휴식하는 법을 몰라요. 휴식을 취한다고 하면서 TV만 열심히 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노는 날이면. 그런 분들 많아요. 또 요새는요, 끊임없이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주의하세요. 이게 문제가 돼요. 대화는 안 하고요,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것들은 휴식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충분히 쉬어야 기쁨이 잘 자랄 수가 있어요. 조용히 쉬지 못하는 삶의 패턴은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인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은 걱정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의 자녀들이 핸드폰 아주 다 손에다 붙잡고 살아요. 이게 심각한 관계의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요, 휴식 연습을 하는데 이번 주에 특별히 해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불안하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그러면 배로 깊이 심호흡을 하면서 잠잠하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이라고 한 5분 정도 있는 거예요. 이걸 진짜 해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마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심호흡을 한 후 잠잠히 있어 본 후에 무엇을 깨닫는지 한껏 나누어 보니까 내 몸이 아주 평안해졌다고. 몸이 반응을 일으켜요, 반드시. 특별히 어떤 분노하고 막 근심 걱정이 많을 때, 그러고 몇 번을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몸에 안정감이 오고요, 빨리 달려가던 생각이 느려지고요, 충동적인 반응들이 사라지고요, 여러 욕망으로 길들여 있는 것들이 자제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참 평안과 안식이 옴을 경험해요. 실제로 미국 공항에서요, 비행기를 탑승하려고 쭉 줄을 섰어요. 근데요, 방송에서 오늘은 만석이라는 방송이 흘러나온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가 마지막 비행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을 가야 되는 사람은 그날을 거기서 하룻밤 묵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방송이 나오자마자 한 승객이 벌떡 일어났는데 화를 내면서 가방을 막 집어 던지고 그 승무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관계의 기술을 잘 아는 크리스 콧이라는 박사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가 순간적으로 저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크게 심호흡을 한 후 그 사람에게 걸어갔어요.
일진이 참 안 좋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하기를 정말 안 좋네요. 그랬어요. 그러자 그분이 저는 예수님을 섬기는 목사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 그럼 하고 싶으면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터미널 한복판에서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잠시 한 1, 2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고 이 일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러고 딱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치료차 여행 중입니다. 최근에 중증 암 진단을 받아서 제가 얼마 못 살거든요. 제게는 하루하루가 귀한데 비행기가 취소되는 바람에 아내와 딸들과 함께 보낼 값진 시간을 내가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화가 나고, 그러면서 자기의 슬픔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자기가 할 일이 있다면서 자기가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던 승무원들 앞에 가서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분노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 항공사 직원들에게 일일이 사과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이번에 이런 고통과 아픔의 경험을 통해서 시련 자체가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의 눈을 보니까 눈이 반짝거리고 안면의 근육도 분노의 근육에서 쫙 풀어지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만났는데 그가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환하게 웃으면서 비행기에 올라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시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감정이 분노하고 격해 있는 그 형제에게 구명조끼를 던질 수 있었다고, 그리고 그 위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다고. 우리의 주위에 감정에 격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잠시 멈추어 서서 심호흡으로 숨을 돌이키시고 그들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침묵과 휴식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잠잠히 있는 것이 힘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 난 후에도요, 1시간 정도 일하고 나면 눈을 이렇게 감고 한 5분이고 쉼을 가져보는 것이 큰 힘을 얻어요. 시편 62편 5절을 생각하면 더 좋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진짜 해보세요.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예? 저도 그래서 한 주 동안 이 설교 준비하면 더 1시간 막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힘들으면 해봤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우리는 휴식을 주는 사람을 신뢰하게 돼요. 휴식을 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만족스럽고 평안해하고 조급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갖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는 쉼을 통하여 안정을 얻고 적대적인 관계의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요구하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소원하는 것이 미가서 6장 8절에 써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는 것은 3가지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정의를 실천하는 일, 한결같은 사랑을 즐거워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특별히 여기 한결같은 사랑, 이 단어가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친절과 충성과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아가페 그거랑은 조금 다른 더 깊은 의미예요.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애착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어느 정도요? 마음과 목숨과 뜰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랑은요, 애착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사랑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애착을 가져요. 우리는 우리의 관계된 것에만 애착을 가져요. 쉬운 얘기로 보세요. 집사님 손자하고 이웃집 나이가 똑같다고 해서 똑같이 사랑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내 손자를요, 생명처럼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착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어머니가 자기 아기에게 애착을 갖듯이 나의 사람은 누구냐에 애착을 가져요. 그런데 이 애착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되기도 쉬워요. 왜냐하면 이 애착이 우상이 되거든요. 잘못된 애착을 쾌락이라고 그래요. 관계의 기쁨을 대신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약이나 그런 거 먹고 중독되잖아요. 잘못된 애착이 되면 그게 중독이 돼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된 것에 애착을 딱 가져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거든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줘요. 그래서 이들이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을 잃어버리잖아요. 잘못된 애착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요, 중독이 돼버려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관계적 기술이 없으면 관계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요새 끊임없이 약물 중독, 포르노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런 중독이요, 지금 엄청나게 늘어가요. 왜요? 사람과의 관계하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것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머릿속에는요, 애착에 대한 싸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애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헤세드, 사랑의 관계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늘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그 사랑을 여러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중독에 빠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게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이에요. 저 말씀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요,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겠다고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헤세드 사랑의 공동체는요, 잠잠할 줄 알고요,
차분하고요, 휴식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번 주부터 기쁨을 만드는 습관을 익히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좀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또 휴식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매일 시간을 구별하여 스스로 진정시키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어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경험하는 것은 사랑이 충만해지고요, 평안과 만족과 기쁨의 관계 용량이 커져서 남에게도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진실로 여러분 한 주 한 주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매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1분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